네, 할렐루야.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형성된 그러한 문화이죠. 이 유교적인 이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남의 눈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이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이라고 하는 독재 아래 신음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또 현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아주 너무나 그러한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현대가 되었어도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이런 유교 문화의 그러한 토양 속에서 이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또 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막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겉과 속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또 밖에서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것이 또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남들의 말과 시선을 의식하며 살 때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사람의 가면, 착한 사람의 가면, 신앙 좋은 사람의 가면, 또 목사의 가면, 장로의 가면, 권사의 가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위선자가 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책망하신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 그것이 영어로 히포크릿,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을 특별히 싫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았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속은 온갖 그러한 악덕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은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는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또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가면을 불가피하게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경건한 척, 착한 척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가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면에 맞춰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면에 맞춰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낼 때 그것을 영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 골목길이었는데요. 이렇게 길과 길이 만나는 그 1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1차선 차들이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신호등을 달아놨어요. 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호등은 빨간불인데 마음이 급했던 탓에 제가 그냥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제가 마음이 아주 조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참고했던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신호도 안 지킨다고 저를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혼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또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차 안 다니는 곳에서는 또 신호도 안 지키고요. 그런데 밤에 제가 집에 오고 나서 지난 하루 동안의 저의 그 행동과 모습들이 이렇게 반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부끄러웠던 건 뭐냐면은 과연 저를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었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제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는 곳에 있을 때, 아무도 제가 목사인 줄 모를 때, 제가 운전할 때 제가 완악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맨 얼굴인 것이죠. 가면을 벗었을 때의 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면의 변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과목 가운데 하나가 한문 수업이었습니다. 한문 수업이 저에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한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그러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요. 중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춘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조그마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삼간다. 신독이란 말은 홀로 있을 때 삼가하고 근신한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죠. 남들에게 결코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것을 엄두를 내지는 못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큰 죄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나 작은 죄, 작은 악들은 곧잘 허용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비밀들이 쌓여갑니다. 많아집니다. 나의 배우자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비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밀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용하는 이 작은 죄, 작은 악들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적의 요새를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신독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우리 성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런 말을 쉽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좀 순화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표어를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요. 이 코람데오는 코람은 in front of, 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 괴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악해지고 타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고요. 혼자 있을 때 완악해지게 됩니다.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지금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20대와 지금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변화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영성훈련을 굉장히 강조한, 그리고 영성훈련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 위대한 영성신학자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감시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실상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늙어서 더 고약해진 그러한 어르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늙으면서 그들이 쓰고 있던 그 가면이 다 달아 빠졌어요. 그래서 그 가면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맨 얼굴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악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나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 가면이 달아 빠져서 떨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얼굴, 그분들의 그런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중요한 비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가 영성을 훈련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들을 가르쳐줍니다. 산상수훈, 고린도전서 13장, 에베소서 4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 그리고 요한 1서입니다. 동일한 맥락을 가르쳐주는데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하게 하라.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와 결점들 그리고 실수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끊임없는 자아 성찰입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죠.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라고 말합니다. 일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아 성찰입니다. 나는 오늘도 진실했는가?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발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의 자아 성찰로 부르심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아 성찰은 그냥 후회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잘못들, 결점들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이후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0대, 60대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것은요, 젊었을 때의 그 실수와 어리석음들을 바로잡고 성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 권력의 아주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이 솔제니친이었죠. 그는 젊은 시절에 사소한 실수 때문에 스탈린 시절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시베리아 수용소에 보내져서 수십 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고비를 거치게 됩니다. 그가 그 수십 년 동안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자신의 잘못들을 성찰하고 뜯어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가 감옥과 수용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생각하는 것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체주의 소련을 형성하는데 저 악하고 거짓된 스탈린의 권력을 유지시키는데 내가 일조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그런 악한 권세에 타협하고 그리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행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뜯어 고쳐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위대한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군도라든지 아주 그의 위대한 걸작들을, 그 책들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글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면서 소련의 실상이 폭로되고 소련이 해체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요? 죄를 이길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나쁜 점들을 고쳐나갈 수 있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 saints, 그것은요, 성인, 성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인과 성자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에게 불가능하고 한 사람만 가능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루었다면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증명된 것이죠. 예, 우리도 성도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그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그 명칭에 걸맞게 또 그러한 수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